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기쁨을 얻고 또다시 놀라운 부흥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양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만큼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다시 가서 그 교회가 어떠한지 방문하여 그들을 다시 양육하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다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가서 우리 다시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다시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바나바는 그 의견을 들으며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거룩한 팀워크의 모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델이죠. 나에게 이런 바나바가 있다면, 나에게 이런 바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될 만큼 정말 멋진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사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바울에게 손을 내밀고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어떤 기회가 없어서 내게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 그런 진가를 알고 우리의 히든 포텐셜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자 하면서 우리를 기용하고 발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너무나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자기에게 기회를 줬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그 바나바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생각할 때도 너무나 좋았고 또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해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버팀목이 되었고 영적인 시너지가 된 것이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팀워크, 나에게도 그런 팀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향한 부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당혹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교회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다퉜다면 일상에 있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책인지 알게 되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때로는 인간적인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갈등과 다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다툼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닙니다. 언제나 갈등은 너무나 큰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다툼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도 그랬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자 했고 바울은 안 됩니다. 마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중도 하차함으로 선교팀의 사기를 저하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마가 혼자 나 힘들다고 나만 살겠다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그 불신과 섭섭함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가 요한을 아주 중요한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자 하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조카를 향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은 궁율과 사랑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미 바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던 바나바의 그 이력을 볼 때 바나바의 선택은 평소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선택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제안하는 것을 자기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2차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볼 때 지금 이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에 자칫 팀워크를 해칠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또다시 저 힘들어서 돌아갈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선교 여행에 너무나 큰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이 더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의 입장입니까? 바나바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입장입니까? 사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 모두가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도 옳은 것 같고 바나바의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마치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그리고 자녀들이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친한 우리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주어야 될까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정답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갈등의 격차를 좁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많은 대화도 하고 충분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도저히 갈등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죠. 서로 포용하고 또 수용하면서 둘 사이에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를 좁힐 수 없을 때의 차선책은 불가피한 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다시 하나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다시 화평할 때를 기대하면서 잠깐의 분리를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차선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툼과 분열을 통해 거룩한 세포 분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쌍의 팀이 두 쌍의 팀이 되었다. 당장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의 퍼즐이 다 완성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한 쌍의 팀이 두 쌍의 팀으로 거룩한 세포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거룩한 분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고 성령 충만한 종교개혁자들이었지만 각자의 또 신학적 차이로 인하여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등 또 여러 분파로 나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교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분열 때문에 세계 선교의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분열했지만 각각의 교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가 불이 붙은 이해할 수 없는 교회사의 스토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가들은 교회의 분열은 상처와 아픔이었지만 분열 속에서도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역설적인 부흥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툼과 분열이 없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툼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쉬운 선택과 분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로 4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진 자료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팀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향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팀은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로 갔을까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면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었는데 구브로는 기뜨 혹은 키프로스 지역으로 지중해상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구브로로 간 것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서 교회를 세웠고 훗날 구브로의 살라미 지역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바울과 다툼으로 인해서 구브로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마가 요한을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로로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리기아는 산세가 험한 타우로스 산맥이 있었고 목초지가 풍성했기 때문에 목축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향했습니까?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가지 않은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리고 영적인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다툼과 분열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갈등하고 분열했을지라도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거룩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헤어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목사님, 저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또 분열해서 서로 다른 길로 갔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생명과 열정을 다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팀워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면 목사님, 하나님 저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 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후에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역을 그만뒀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 중심의 스토리를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선교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 결과 마가 요한은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마가 요한은 삼촌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고 또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추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헤어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다툼과 갈등과 헤어짐 속에서도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마가를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해 나가고 또 내게 맡겨주신 구브로와 길리기아 다소와 같은 지역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